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고, 설교의 제목은 품에 안긴 아이처럼입니다. 품에 안긴 아이처럼입니다. 지난주에 베드로전서를 읽기 시작했는데 오늘도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읽는 이유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에게는 좀 격려가 필요합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저 변두리, 로마 제국의 저 끝쪽에 있는 사람들, 삶의 정황, 그 상황 자체도요 변두리고요. 그리고 조그만 도시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것 같고, 주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뭔가 주목해서 볼 때는 핍박이 그 교회에 옵니다. 그러니 그냥 버려진 것 같고, 별것 아닌 것 같고, 약하고, 주변에 뺑 둘러있는 거는 몽땅 다 적들인 것 같고, 우리는 그냥 별것 가진 게 없는 것 같은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삽니다.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싶어요. 별것 아닌 삶이지만 거기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격려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 그 사람들을 격려했던 방식은 그런 거였습니다. 너희들이 변두리에 아무것도 아닌 삶이 아니다. 어쩌면 너희들 자신들을 보고 살아가는 그 환경을 보면 별것 아닌 것 같고, 잊혀진 것 같고, 그렇게 외로운 삶인 것 같지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아니,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알려진 자들이에요. 너희들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원한 운명 가운데 너희들의 삶이 불려진 삶이라고. 아무도 기억 못하는 삶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위대한 삶, 그리고 그 부르심을 너희가 가졌다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너희가 거룩한 나라예요.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그 놀랍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고. 덕을 선전하려면 로마 한중간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어디 방송국 스튜디오에 앉아야 될 것 같고, TV에 나와야지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그 변방에 있지만 너 거기서 그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우시고 그 밝은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부르신 바로 그 운명의 사람들이 너희들이라고. 그러니 고개 숙이지 말라고, 가슴을 펴라고. 여기 그 변두리에 있는 본도의 성도들아, 갑바도기아의 성도들아, 갈라디아와 아시아 비두니아의 성도들아, 너희들 가슴을 펴라고. 너희들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위대하게 운명 지어졌다고. 너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셨다고.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이 너희에게 있다고. 산을 낮추시고 골짜기를 메우시고 길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행하실 그 일들, 그 소망의 약속을 너희에게 주셨다고. 그러니 너희들 그 소망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멀리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영광 가까이 올 거예요. 주가 너희와 함께 하실 거라고. 너희가 그 영광을 볼 거라고. 그 믿음과 소망을 너희에게 주셨으니 너희들 그것으로 격려하라고.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순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주셨고, 그리고 또 거짓 없이 사랑할 수 있게 하셨으니 너희들 뜨겁게 사랑하라고.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고. 거기에서 격려받으라고. 왜냐하면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할 때요, 그때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버림받은 삶 같고 의미 없는 삶 같은 바로 그 자리에서 서로가 뜨겁게 사랑하기 시작할 때요, 삶의 의미가 생겨요. 그리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데 어디에 삶의 의미가 없습니까? 거기에서 기쁨이 몽골몽골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새 꿈과 소망이 거기에 있죠. 그리고 새 능력과 위로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가족이 어렵고 힘들고, 어쩌면 변두리, 어쩌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그런 가족이어도요,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도 뜨겁게 서로 사랑합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함께 노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소망을, 그리고 꿈들을 꿉니다. 어디 좋은 집에 가진 것 많은 집안에서도요, 피차 사랑함이 없는 그런 가정이라면 거기서 아이들은 꿈꾸지 못합니다. 남편 꿈 없어요. 아내도 꿈 없어요. 그냥 먹고 놀고 에라 모르겠다 그렇게 사는 거죠. 그냥 그렇게 인생의 앞날에 대한 꿈보다는요, 그냥 절망, 그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교회들을 격려해요. 뜨겁게 사랑해라. 그것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운명, 그 소망의 약속, 그것들을 이루며 살아가자고 일으켜 세우죠. 그 일으켜 세우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어요. 오늘 또 격려하는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들어주세요. 어떻게 격려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하게 부르셨으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것 같죠. 그리고 연약한 것이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연약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진리의 기준에서도 조금 연약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으면 훨씬 더 고상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안에 신실함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조금 못나고 부족하고 악하고 여전히 질투와 시기와 허망한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또 기죽게 만들죠. 약해요. 세상의 기준에서도 약하고 또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서도 우리가 약합니다. 그러면 좀 마음이 꺾이죠. 베드로는 이제 격려합니다. 뭐라고 격려하는지 보시죠.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게 지금 격려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여기 1절에서 2절까지 이렇게 연결된 말에서요, 제일 중요한 동사는 제일 끝에 있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자,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럼 앞에 있는 악독과 괴휼, 그리고 시기와 질투하는 말들을 버리라는 건 도대체 뭡니까? 앞에 있는 1절 말씀도 명령처럼 들리지만요, 이건 명령은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분사구문이에요. 분사구문은 이 동사를 좀 꾸며줍니다. 너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래요.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랍니다. 도대체 버리라는 게 뭔지부터 보죠. 버려야 되는 건 모든 악독이고 괴휼이고 외식이고 시기고 그리고 비방하는 일입니다. 여기 있는 이 5가지가요, 그냥 아무렇게나 적어놓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5가지는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안에 악독함이 있으면요, 피차 뜨겁게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여기 악한 사람이 있어요. 뭔가 고슴도치는 서로 사랑한다고 끌어안는다는데 피차 뜨겁게 사랑해서 끌어안으면 그냥 가시만 많이들 박히겠죠? 악독은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괴휼, 뭔가 악한 계획들, 그런 게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그냥 사랑하는 척만 할 뿐이에요. 피차 뜨겁게 사랑하기 어렵죠. 외식은 밖에 나가서 밥 먹는 얘기 아니고요.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표리부동하다 그러죠. 시작과 끝이 다른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 뜨겁게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시기하고 비방하는 말들이 있으면 피차 뜨겁게 사랑하기 어려워요.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삶, 그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 모든 악독과 괴휼과 그리고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이 있어요. 이것들 벗어 버려라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벗어 버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사로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을 벗어 버렸다예요. 벗어 버렸으니 너희들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랍니다. 우리가 언제 이런 걸 벗었습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악독과 괴율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교회들이 말할지 몰라요. 하지만 베드로는 뭐라고? 아니, 너희들 벗어버렸다요. 다시 묻죠. 그럼 언제 우리가 그것을 벗어버렸습니까? 언제 벗어버렸냐고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을 때, 우리가 세례받았을 때, 우리가 침례받았을 때 그것들을 벗었다고 우리는 분명히 확인합니다. 어쩌면 침례가 갖고 있는 의미예요. 그건 그냥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한 가지 사건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돌아봐야 되는 자리예요. 여러분들 침례받은 거 생각나시나요? 침례받으러 올 때 어떻게 하셔요? 세례받으러 올 때 입었던 옷들을 벗습니다. 옷을 벗고 깨끗한 옷, 하얀 옷으로 갈아입어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왔을 때, 예수 믿을 때 너희들 옷을 벗지 않았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익숙한 옷들, 편안했던 옷들, 어쩌면 그 이전의 옷을 벗어서 뒤에 놓습니다. 그리고 새 옷, 그 거룩하고 깨끗한 그 옷을 입어요. 벗어버린 그 옷 다시 입지 말라는 거죠. 로마서 6장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죽었대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언제 우리가 죽었습니까? 바울의 대답이요. 너희가 세례받을 때 죽었다는 거야. 너희가 세례받을 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거예요. 너희가 물에 들어갔을 때 그리스도와 합하여 함께 죽었고 너희들이 물에서 나올 때 그리스도와 합하여 함께 살았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죽었다고. 난 언제 죽었는지 모른다는 사람에게 대답해 주셔요. 여러분들 침례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내 악독과 괴휼과 시기와 외식과 비방하는 말이 언제 내가 벗어던졌습니까? 언제요?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침례받을 때 내가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었을 그때 내 모든 악독과 괴휼과 그리고 외식과 시기, 비방의 옷들, 그것들은 다 벗어버렸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나는 여전히 악독함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 여전히 남아있는 그것들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 치워버려야 되는 거죠. 내가 가슴 아프게 하나님, 내가 그 옷을 벗었으나 어쩌다 보니 내가 그거 다시 주워 입은 것 같아요. 내가 버린 거 다시 주워 먹은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돼야 되는데 내가 자꾸 이러는 나를 주 용서하시고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그거를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해야 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내가 그 옷들을 벗었다고 믿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괴율 그리고 모든 시기와 비방의 말 너희들 벗어버렸다. 너희들 벗어버렸으니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깨끗하게 새로 난 갓난아이처럼 새로 났어요. 새 옷을 입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어요. 갓난아이처럼 일어났어요. 그러니 어떻게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여전히 악한 게 있어서 기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왜 이럴까? 여러분들 기죽어요. 여전히 그 옷을 입은 것 같아요. 베드로가 말하는 거 아니, 너희들 그 옷 벗어버렸다. 그럼 우리 안에 있는 건 어떡합니까? 그건 나중에 얘기해 줄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하라고? 뒤에 베드로전서 보면 나옵니다. 하지만 먼저 들으셔야 되고 확인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 옷을 벗어버렸음을,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생명으로 갓난아이처럼 새 생명으로 일어났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갓난아이처럼 막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신령한 젖을 사모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에요. 여기 신령한 젖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 젖을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과 섞어서 읽으시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보면 바울이 그래요. 고린도 교회를 야단치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젖을 먹였대요. 그리고 밥을 먹이지 않았다고. 너희들 신앙이 조금 미숙해서 내가 젖을 먹이고 밥을 먹이지 않았는데 언제까지 젖을 먹겠느냐,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될 때가 아니냐 하면서 신앙의 성숙을 고린도 교회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젖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베드로전서에서 여기서 젖을 얘기할 때는요, 뭐 밥과 젖, 그래서 뭐 연약한 사람들이 먹는 거, 그런 의미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 갓난 아기 같은 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모든 은혜와 선물, 그것이 젖입니다. 뭐가 필요해요? 그것은 신령한 젖입니다. 신령하다고 해서 영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있는 헬라어는요, 뭐 푸누마, 영이랑 관련 없고요, 로고스, 오히려 말씀, 지혜와 관련이 있습니다. 신령한 젖 할 때 그 뭐죠? 로기코스라는 말을 써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또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 때, 그 영적 예배할 때 그 앞에 영적이라고 번역된 말이 로기코스입니다. 뭔가 지혜로운 거예요. 말씀에 합당한 거예요. 그리고 합리적인 거예요. 마땅히 드려야 되는 예배, 그런 뜻입니다. 여기 젖도 마찬가지죠. 마땅히 필요한 은혜입니다. 그것은 로기코스,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신령한 젖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의 젖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뜻?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입니다. 갓난아이는 그 젖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사모합니다. 갓난아이처럼 사모해요. 갓난아이가 젖을 어떻게 사모하는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갓난아이는 젖을요, 간절히 사모합니다. 정말로 간절합니다. 죽을 만큼 간절해요. 그거 없으면 죽을 아이처럼 울어제껴요. 젖을 안 주면 어떻게 애들 울어요? 그냥 헤헤 이렇게 울지 않아요. 정말로 온 힘을 다해서 사모합니다. 그것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옵니다. 간절히 사모하고요, 또 어떻게 사모하죠? 그것만을 사모합니다. 갓난아이들 앞에다가 무슨 A뿔 1+2뿔짜리 스테이크를 구워놔도요, 애들이 거기에 덤벼들지 않아요. 그냥 엄마 젖 그거 먹으러 가는 거죠. 그것만을 사모해요. 세상이 우리에게 준다는 선물들을, 또 이 두려움의 세상에서 우리에게 안전을 준다는 것들이 도처에 깔려 있어요. 하지만 갓난아이는 신령한 젖 그것만을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영향이 된다는 것, 우리를 살린다는 것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그것만을 사모하고요, 그것만을 향해 갑니다. 우리가 신앙에 고백했던 모든 고백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내 힘이래요. 주님만이 내 소망이에요. 주님만이 내 생명이에요. 주님만이 내 구원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죠. 딱 그 고백 그대로예요. 이 어려운 곳에 있는 교회들아,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주님만이 소망이고 주님만이 참 목자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지.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갓난아이, 그 갓난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 그것을 사모하라고. 그 간절함으로, 그리고 오로지 그것만을 바라보며 나가라고. 그거면 됩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답은 예, 그거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면 됩니까? 예, 그거면 됩니다. 그거면 됩니다가 아니라 아니, 그것만이 됩니다.
꽃은 시들어요. 그리고 풀은 마릅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그 말씀이 주시는 약속이,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명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그 역사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붙잡고, 그리고 우리가 사모하고 마음에 품은 생명, 그것은 그런 생명이고 그런 삶이에요.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부릅니다. 우상들이 부르고 내 욕심이 부르고, 그리고 세상에 두려움과 염려할 만한 것들이 우리를 끌고 가지만 갓난아이는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신령한 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합당하신 뜻과 은혜와 복,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갑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넘쳐요. 젖은 떨어집니까? 어떤 여인들은, 어떤 엄마들은 젖이 없어서 고생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은혜에 한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은혜에 한이 있으십니까? 그 능력에 한계가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으셔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마릅니까? 아니요, 마르지 않아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떠나갑니까?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어디서 보았습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에서 우리는 보았어요. 풍성하신 사랑이요, 버리지 않는 사랑이요,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미리 아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신 그 신령한 젖은 마르지 않을 겁니다.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사모할 수 있어요. 전심으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 그것들을 사모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젖을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는 성숙해져 갈 거예요. 늘 갓난아이로 삽니까? 아니요, 그러진 않아요. 성숙해져 갈 겁니다. 하지만 그 성숙해져 가는 과정은 여전히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가운데 성숙해 가는 겁니다. 2절을 잘 보셔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 삶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신앙이 자라는 걸 어떤 사람들은 갓난아이 같은 사모함을 버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신앙이 자라면 미운 7살 되는 것처럼 뭔가 좀 미운 짓도 하고, 뭔가 반항하는 청소년처럼 뭔가 여기저기 딴 것들 기웃거리고, 그러다 결혼할 나이가 되면 부모님을 떠나는 것처럼 그렇게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그것이 성숙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건요, 이로 말미암아입니다. 신앙이 깊어가고 성숙해 구원에 온전히, 구원으로 들어가는, 그 온전함으로 들어가는 그때까지 계속 뭐예요? 갓난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해요. 더욱더 믿음으로입니다. 더욱더 의지함으로입니다. 더욱더 간절해짐으로 신앙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거지, 간절함이 사라져가는 게 신앙이 자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저기 기웃대고 이것저것 찝쩍거려 보는 것, 그것이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자라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아픔이 있을 수 있죠. 사랑하기도 하고 피차 사랑하니 사랑하고 사랑받습니다. 또 피차 뜨겁게 사랑하니 상처받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도 뜨겁게 신령한 젖,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약속, 그것만을 사모하고 그것만을 붙잡으면서 우리는 사랑하는 그 일을 향한 그 가운데 점점 자라가고 성장해 갑니다. 그러니 성장해 가서 이른 그 자리도 어떤 모습이요? 어쩌면 더 간절하게 그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사람들로 성장해 갑니다. 더 갓난아이 같아질 겁니다.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할 거고, 실수하고 어려워도 정말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순전하게, 정말로 아이처럼, 시간이 갈수록 아이처럼요, 시간이 갈수록 갓난아이처럼, 시간이 갈수록 더 사모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자라가게, 그렇게 성장하게 할 겁니다. 3절 말씀은 이렇게 한마디를 더해 주셔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리하라는 건 뭐예요? 전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죠. 뭐 했으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입니다. 이건 가정을 나타내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조건을 나타내는 조건절, 아니면 가정문이 아니에요. 여기도 약간은 조건처럼 설명을 해놨는데 조건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입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니 그리하래요. 우리가 언제 주의 인자하심을 맛봤습니까?
시편 34편 8절에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의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기 3절은 너희가 주의 선하심을 맛보았으니예요. 시편에서 얘기했던 이야기를 우리는 언제 맛봅니까? 앞에 1절에 있는 말씀, 그 비방하는 말을 벗어 던졌다는 게 침례, 세례의 이야기라면 어쩌면 3절,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는 건 성찬의 이야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쩌면 상황은 그런 거죠. 죄송합니다. 여기 교회 사람들이 아마 이 말씀을 예배 때 읽을 거예요. 예배했으면 아마 떡과 잔을 먹고 마셨을 겁니다. 너희가 떡과 잔을 먹고 마셨죠. 그러니 너희가 주의 선하심을 맛보았죠. 떡을 먹고 잔을 먹는다는 건 주의 선하심,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선하신지, 위대하신지 그것들을 내 삶이, 내 몸이 함께 체험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는 주의 선하심을 체험하는 자리예요. 모두가 다 간증 한 자락들을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의 간증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깨어진 삶이나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붙잡으신 아름다운 간증이기도 하고요. 아직은 붙잡지 못해서 간당간당하지만 그래도 그 간당간당한 마음을 들고 그리고 상처난 몸을 끌고 주 앞에 나오는 거, 그 밑바닥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죠.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죠. 그 믿음과 신뢰는 어디서 생긴 겁니까? 주의 놀라우신 은혜죠. 어쩌면 그 은혜, 그리고 은혜를 믿는 믿음이 깨진 마음과 너덜너덜해진 그 몸을 가지고도 주님 앞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그 놀라우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심, 그 주심의 증거로 여기에 있어요. 함께 모여 그 찢기신 살과 그리고 흘리신 보혈, 그것들을 먹고 마시며 예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의 선하심을 맛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맛보았으면,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 여기 은혜가 역사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해라. 갓난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너희들 사모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하며 점점점 사모함은 깊어져 가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는 그렇게 성장해 갈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침례받아 그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썩어질 씨가 아니라 영원한 그 씨앗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갓난아이처럼 새 삶을 받은 이들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함께 예배하며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맛보았으니 더욱 사모할 겁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모해요. 더욱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자라갈 거예요. 그리고는 into salvation입니다. 그 구원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 구원에 이를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 구원에 이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구원에 이를 때도요, 우리는 갓난아이처럼 그 품 안에 안기게 됩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31편입니다.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다윗이 말년에 쓰였을 게 분명 썼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전에는 그랬는지 몰라요. 하지만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가 교만한 거, 높은 거, 위대한 거, 기이한 거, 뭔가 그런 거 생각하지 않는데요.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해요.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대요. 그리고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저희가 사랑하는 백성들을 부르는 거죠.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한마디를 덧붙인다면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이렇게 바랄지어다 라고 읽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젖된 아이가 그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그 그림으로 여호와를 바랍니다. 내 소망이에요. 그리고 내 꿈입니다. 내가 주의 품에 안겨서 평온하기를, 고요하기를, 기이하고 대단한 거, 애들 말로 하면 기깔난 거, 애들 말 아닌가요? 이건 라떼의 말인가요? 기깔난 거,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갓난아이처럼. 거기 본도와 갈라디아 갑부아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기깔난 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단한 뭔가 서커스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변두리에서 그냥 눌려있는 작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쩌면 갓난아이처럼 산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심려받아 옷을 벗어서 새 생명, 갓난아이 맞아. 그러니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 가운데서 이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에 이르게 될 거라고. 너희들이 주의 선하심을 맛보았으니 너희들 계속해서 그리하라고. 예배하고 이제 새 삶이 되어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내 삶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맞다. 갓난아이들 사모합니다. 뭔가 능력이 있으면 기깔난 걸 하고 싶어요. 하지만 거기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거기에 교회 사람들이 뭔가 그런 거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를 무시하는 말일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렇고 제가 무슨 기깔난 걸 하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특별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뭐 별로 존중받지 못하고 뭔가 남아있는 게 없는 시절에 우리는 맥 빠지는 거 아닌가? 대답은 아니. 너희들이 있는 모든 악독과 그리고 그 괴율과 그리고 그 모든 외식과 그리고 시기와 비방 그것들 다 벗어버렸으니 너희들 갓난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것 그것들을 사모하라고. 거기에서 구원을 이루어갈 거라고. 매일 예배하며 은혜를 확인했으면 기쁘지 않냐고, 감사하지 않냐고, 이 길이 맞는 것 아니냐고. 그러니 또 갓난아이처럼 그렇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주님만을 간절히 그렇게 사모하며 그 약속만 붙잡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그 교회를 격려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갓난아이처럼 젖을 사모하는 사람들, 이건 다윗만 그런 거는 아니에요. 예수님도 보시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나 보셔요. 예수님은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삽니다. 갓난아이처럼 자기를 몽땅 비워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평생을 살아가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아버지만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만을 의지해요. 다른 거 바라보지 않아요. 세상의 권력과 뭐 무력,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의 능력 그것도 의지하지 않아요. 돌을 떡으로 바꾸는 능력 그거 의지해서 사십니까? 아니요, 그거 의지하지 않아요. 오직 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요. 그 저주로 살아요. 주께서는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끝까지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그렇게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뭐라고 얘기하셔요?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용기로, 내 담대함으로 이것들을 격파하시겠대요? 아니에요. 은혜를 구하며 갑니다.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나의 영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가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그 구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 갓난아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갓난아이를 보셨으면요, 여러분들 그 모습을 가만히 보시면 뭐가 보여요? 그 아이는 품 안에 안긴 아이입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을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18절입니다. 1장 18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무도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그 품에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나타내셨대요. 그러니 독생자 우리 예수님은 어디 계셨어요? 아버지의 품에 계셨어요. 아버지의 품에 계셨던 이가 이 땅에 오셔서요, 늘 그 젖을 사모하며 살아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대요. 이건 그냥 단순한 표현일 수 있어요. 아버지를 신뢰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것들이 그림으로 그려진다면 아버지의 손에 부탁해요. 아버지가 손으로 끌고 가십니까? 그거는 좀 덜 낭만적이에요. 아버지가 그 영혼을 어떻게 하셔요? 잘 받으시겠죠. 받으실 때 정말로 어린아이를 아버지들이 받을 때, 우리 여기 남성 성도님들 아시죠? 아이 처음에 받을 때 어떻게 하셔요? 그냥 부들부들 떨리시죠?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많이 받아보셔서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이 태어나자마자 아이를 받으니까요, 이게 뭐 진짜 부담됩니다. 어떻게 안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절대 마음의 생각을 보면 절대 내가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뭔 일이 있어도 놓치면 안 돼요. 그죠? 아버지는 아이를 그렇게 받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대요. 그 영혼을, 그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받으실 것 같으세요? 손으로 받으셔요. 그리고 품에 안으십니다. 품에 안아요. 시편 131편에 뭐라고 돼 있었어요? 내가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는 것 같게 하기를.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입니다. 품 안에 있어요. 우리가 갓난아이처럼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삶은 어느샌가 그 품에 안긴 삶입니다. 저기 멀리 떨어진 아이가요, 그 젖을 사모하는 거, 그건 너무 슬픕니다. 주께서 끌어안으셔요. 그리고 사모하라고 얘기하시죠. 우리가 세상에 뜨거운 사막에 버려진 아이들이라면 그 사막, 그 뜨거움은요, 그건 두려움입니다. 이건 공포죠. 하지만 그 뜨거운 사막이라도 그 품 안에 안긴 아이는요, 거기서 다른 것들을 봅니다. 거기서 평안을 누립니다. 세상에 온통 적이 가득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적들을 이길 힘이 우리에겐 없는 것 같고, 힘이 없어지면 완전히 도태될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는 시절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잘 보셔요.
역지사지라고 그러죠. 자리를 바꾸면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남의 자리에 가보라는 거, 땅을 바꾸라는 거. 역지사지 할 때 그 지자는요, 땅 지자입니다. 이거 국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땅을 바꾸면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땅이 바뀌면 생각하는 게 달라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황량하고 뜨거운 사막에 혼자 떨어져 서 있는 고아는요, 그 고아가 세상을 보는 것과 그 뜨거운 사막, 그래도 주 아버지 하나님 품에 안겨서 사막을 볼 때 그 아이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이 다른 것을 보는 것은 아니에요. 똑같은 걸 봅니다. 하지만 분명히 다르게 봅니다. 왜? 우리는 그 품에 안긴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품에 안긴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달리 생각하고 다른 꿈들을 꿉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과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있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달리 해석하고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품에 안긴 아이처럼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세상이 고요해서가 아니에요. 그 품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뭐라고 격려하는지 이 말씀을 들으세요. 두 가지 격려입니다. 하나, 갓난아이지만 우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그것들만을 사모하며 구원에 이를 겁니다.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갓난아이는 다른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 품에 안긴 아이들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품에 안긴 아이, 그 아이는요, 방긋 웃고 세상을 밝게 만들어요. 사막에 혼자 떨어진 고아는 세상을 얼마나 절망하게 합니까? 그것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 영혼, 그리고 얼마나 많은 마음들이 찢어집니까? 하지만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도요, 품에 안겨서 방긋 웃는 그 아이는 세상을 얼마나 밝게 만들고 소망을 던져줍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소망이 된다는 건 아마 그런 방식일 겁니다. 그 품에 안겨 그 신령한 젖만을 사모하며, 그래서 배불러 기쁘게 웃는 그 방긋 웃는 모습들, 그 두려움 없는 고요한 행복들, 품에 안긴 아이는 그래서 세상의 소망이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요, 갓난아이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 이제 옛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새 생명 됐어요. 정말로 전심으로 날마다 주의 선하심을 함께 맛보며 다른 것 말고 그 신령한 젖,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풍성하게 주시는 그 복, 그것으로 넉넉합니다. 그것 따라 사모하며 나아가시기를 여러분들 결단하시고 마음에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갓난아이, 그러니 나는 뭐요? 나는 주 품에 안겨 있습니다. 나 주 품에 안겨 있으니 나 두렵지 않아요. 나 주 품에 안겨 있으니 세상을 밝게 만드는 그 미소와 그 명랑함과 그 행복으로 나는 노래할 겁니다. 그 복된 삶을 우리에게 부르셨으니 저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저 변방에서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의 삶은 다시 한번 소망으로 격려로 일어서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쳐서 기깔난 거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품에 안겨서 여러분들 세상 모든 어둠을 밝히는 그 방긋한 미소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찬송으로 서시고 세상에 다른 것 말고 정말로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 삶으로 살아가실 때 우리의 삶에 주가 주시는 행복 미소가 넘칠 뿐 아니라 그 미소로 세상을 밝게 할 줄 믿습니다.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여러분들 기쁨으로 영접하시고 함께 격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 갓난아이처럼 새롭게 태어난 이들 신령한 젖만을 사모하며 또 간절히 바라며 걸어갑니다. 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은혜의 단비는 우리 가운데 이른 비 늦은 비로 임하시고 산을 낮추시고 골짜기를 메우시며 어떤 것도 막고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시니 주여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우리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모하는 이들 품 안에 안겨있는 이들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이 없고 염려 없습니다. 두려움과 염려 다 주 앞에 맡겨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주가 주시는 감격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그 밝음과 명랑함과 아버지 하나님 그 환한 찬송을 아버지 울려 퍼지게 하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서로 격려하며 나갑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또 이 일에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